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요. 누구보다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고 풍성히 누리고 넉넉히 나누는 여기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십니다. 2024년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염원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2024년 시작하자마자 첫날에 일본에서 강진이 있어가지고 100여 명 넘게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스쿨은 지난 목요일에 개강을 많이 했는데요. 개강하자마자 아이오와주에서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총기 사건이 첫날부터 있어서 참 많이 다치고 또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에 기둥 같은 우리 김다중 집사님, 또 우리 시원이도 낳고 해서 또 이제 가족도 오고 할 계획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가족과 통화하다가 아버님이 담관암인가요? 췌장암 다음으로 좀 위험하다는 암이라고 그러는데 암 판정을 받고 너무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말기가 아니고 2기라 1기에서 2기 넘어가는 그 선상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새해 맞이 기쁘게 또 가족과 여행도 다 계획도 짜놨는데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그 가족이 와서 뉴욕 가는 비행기 에어비앤비 다 클릭하고 나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마음이 아프고 갑자기 가는 바람에 이제 저희 부부가 어저께 우리 시원이를 하루 종일 보긴 했는데요.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가자마자 또 이렇게 부모님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좀 마음이 많이 시립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탠드 지체들이 없는 동안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자발적으로 또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에서는 찬양팀으로 섬기고요. 또 우리 기빈자매 같은 경우는 또 스틴트 가는 라이드를 또 이렇게 저기 멀리 수원이 그쪽에서 하는데 에모리까지 내려갔다가 또 픽업에서 와서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얼마나 대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대학생들 큰 박수로 격려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스틴터만을 위한 교회는 아닙니다. 스틴터는 도우러 오는 거고요. 그리고 덕분에 저희 교회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인다는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아직 개강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스틴터 지체들과 또 돌아갔던 친구들이 많이 돌아올 텐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데 감사한 거지만은 분명한 것은 저희 교회는 젊은이들만을 위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교회입니다. 아멘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저희는 그 지체된 교회인 것이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피가 많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젊은이들만을 위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 분 한 분
또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에게 존재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귀한 청년들인데 대학생들인데 다음 주 얘기만 물어보면은 그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개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죠? 저희 집 막내도 벌써 학교 시작했는데 수요일 저녁에 막 뒤척뒤척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뒤척뒤척 하냐 하니까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어디 아프다 막 핑계 댈까 막 그렇게 잔머리를 쓰는데 뭐 저희도 다 그런 시간 보내왔는데 개강도 그렇고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 감사하긴 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사실은 come on Monday 일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개강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숨나지만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일이 또 2024년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복 받길 원하고 그 복을 누리길 원하고 그 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물론 세상이 말하는 복과 좀 차이가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이요 마음과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저희가 영육의 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하나님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저희 많이 속았지 않습니까? 달력이 넘어가면 2024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더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매 새해를 저 경험했는데요. 올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일 또 학교 생각하면 깝깝하고 또 직장 갈 거 또 그 문제 생각하면 또 그 사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정집사님이 우리 이집사님이 우리 양군사님이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예은자매가 Come on Monday, Come on New Year 이 새해를 가슴 확 펴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Come on Monday, Come on 2024 이 새해를 정말 가슴을 펴고 기대로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어떻게 2024년을 진짜 새해로 저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희가 주님께 복받고 풍성히 누리며 넉넉히 나누는 진짜 새해로 2024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굿뉴스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렇다면 저희가 거기에 기차 타듯이 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시편 1편인데요. 잠깐만 펴시고 참고로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시편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시편 전체 서시, 책의 첫머리에 서문 대시 쓰는 시라고 불립니다. 이 짧은 시 안에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득가득 담겨 있고요. 특별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놀라운 길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과 위에 직전에 던졌던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다 같이 우리가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1절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장 1절은요. 아슈레이 하이시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뜻은요. 축복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 포커스가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서라 축복의 통로도 있지만 저희 존재 자체가 주님 안에서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요? 불교 다른 종교는 저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지만 진짜 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아멘요? 저희가 예수님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 그리고 세상을 타락하게 방지하는 세상의 소금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이미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저희의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우리 덕담으로 서로 다시 한번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다. 같이 이름 넣어가면서 좋겠고요.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다. 같이 덕담합니다.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다. 아멘요? 아멘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저희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저희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김남순 권사님 저희 교회 얼굴 아닙니까? 얼굴. 다시 오셔가지고 얼마나 밝아지는지요. 그 옆에 우리 정기철 집사님도 늦게 오셨지만은 저희 교회 누구보다 밝은 에너지를 나누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현수정 성도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죠? 필요할 때마다 어떨 때 제가 보니까 무슨 케이러링 컴퍼니에서 온 줄 알았어요. 뭐 차에서 문을 여는데 음식이 막 끊이지 않고 알고 봤더니 저희 먹이시려고. 와. 우리 김인환 권사님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하시고 와서 살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요. 우리 양옥 성도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밤에 성도님들 그 양념게장 먹이시려고 일 끝나고 밤에 해서 그 밤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축복의 통로십니다. 아멘요? 그렇다면 저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축복의 통로로 그대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스텀블링 블락, 문제로 하나님의 복을 막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의 뜻은 죄송합니다. 뭐 설교할 때 그 원어를 많이 얘기 안 하는 게 좋다고 설교학 시간에 배웠는데 중요한 단어는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복들이 아슈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 똑바른 길로 나가다라는 동사 아샤르 뭐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 명사에서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아슈레이 복들 무슨 의미냐면요. 인생이면 누구나 원하는 길, 곧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것, 즉 이것이 참 복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요. 인생이면 누구나 원하는 길, 곧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편을 열면서 나누시는 복은 어떤 갑자기 로또가 되고 갑자기 일이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떤 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을 밝히기 위해서 대조법으로 그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인은 레쉬임이란 단어인데요. 바로 어떤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런 삶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 하타임이란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앞에서 악인이 삶의 태도가 그릇된 자를 얘기한다면요, 이 두 번째 죄인은 삶의 목표나 방법이 그릇된 자를 얘기합니다. 디렉션이 잘못된. 첫 번째는 에리튜이 잘못됐다고 하면요, 두 번째는 디렉션이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오만한 자, 레침이라는 단어인데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성경 저자는 오만한 자라고, 그 자리에 앉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대조법으로 이렇게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삶의 디렉션이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조롱하는, 그 교회 다녀서 뭐해? 돈 나오나? 교회 이렇게 봉사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그냥 기독교인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어떤 것인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 사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복 받는 길인가? 바로 여기에 나오듯이요. 쭉쭉쭉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이 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있는 나무, 이것이 바로 그 복 받는 어떤 길에 를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 복 받는 길에 섰을 때 오는 열매가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론 여기서 형통하리라는 것은 뭐 하는 대로 다 잘 된다. 뭐 주식 뭐 넣었더니 잘 된다. 뭐 복권 샀더니 한 번에 된다.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의미는 아닌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삶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 저희가 살아봐서 알죠? 제가 자녀 키워볼 때 그런 경험 많이 있죠.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대부분 불량식품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 줬을 때 아이들은 아픕니다. 간절히 원하는 장난감 칼 놀다가 재미없어서 진짜 칼을 원했을 때, 그것을 가졌을 때 아이는 다칠 위험이 많은 것이죠. 비슷한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원하는 거, 정말 이렇게 됐으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복 중에 복이 저희가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저희가 정말 원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그 당시는 마음이 쓰라리지만요, 지나고 보면요, 그것이 진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노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안정된 직장에서 오래 있는 것. 정말 어떤 안정된 관계 속에서 안정된, 그러나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요,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지만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정말 저주 중에 저주로 삶이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시편이 쓰여졌던 이 지역의 이 팔레스타인 척박한 땅은요, 특별히 이 험난한 광야와 산지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틀란타도 사실은 바닷가 좀 멀기 때문에, 물론 댐이 있어서 좀 낫긴 하지만요, 물이 너무너무 소중한 듯이요, 사실은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이 복된 길이 어떤 길인가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법으로,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둡게 하면 그게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대조법을 쓰는데요.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대조법으로 연상하면서,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게 날리는 자, 이 바람에 나는 겨가 주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가치성과 불안정성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 여러분, 그 알곡을 얻기 위해서 털을 때 겨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알곡과 반대되는 개념이 겨죠. 무가치성입니다. 그리고요,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책도 있는데요. 너무너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게 또 겨와 비슷한 것이죠. 불안정합니다. 안정하고 거리가 먼 것이죠. 또 이 두 번째, 이 겨에 들어있는 어떤 이미지는 심판입니다. 심판. 나중에 결국 곡식을 거둘 때 이 겨가, 알곡은 죽고 겨는 이렇게 날아가듯이요, 이 영적으로 이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최종 심판날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악인의 삶이 바로 이렇다라고 시편 기자는, 참고로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썼는데요, 또 모세나 또 고라작은 썼는데 대부분 또 작자 미상의 시도 있습니다. 시편 1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이 시편 작자 미상의 그 시편이지만, 그러나 놀랍게 이 대조법을 통해서 이 악인과 의인, 복 받는 사람과
이 악인의 삶에서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조법으로 이 악인의 삶이 여러분 그런 것이죠. 천국, 천당 가는 게 너무 좋은 일이지만은 사실 천당 가는 삶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마음이 어떤 그림이나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즐기고 놀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좀 더 마시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다가 죽기 전에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밖에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과연 적을까요? 저희 교회는 예외지만요 적지 않은 교회가 사실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또 마음대로 또 한 주 살고. 여러분 지난 연말에 어느 꽃집 하시는 사모님, 도우시는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유난히 꽃이 많이 나갔다 합니다. 보니까 장례식에 꽃이 많이 나갔다고 한 것이죠. 팬데믹 때도 많은 분이 돌아가셨지만요. 지난 연말에 특별히 이 아틀란타 주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죽음을 앞둔 분들 보면요. 진짜 다른 주님의 뜻 다 이렇게 신방 와도 제일 좋아하는 것 정말 생명선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사람이 약해지다 보니까요. 좀 더 살고 싶은 이 본능처럼 욕구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쉽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람이 약해지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요. 다시 한번 이 반대. 제가 천국, 천당에 대한 제가 일부러는 천당과 천국을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쓰거든요. 천국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가 죽어서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고 당연히 천당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천당의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게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캠퍼스가, 직장이요, 천국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저희의 삶의 현장은 이 천당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어떤 가정은, 왜 어떤 교회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2024년 되면서 문 닫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2024년 되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적지 않아요. 2024년 되면서 교회를 그만두게 된 목사님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 내막을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그걸 떠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죽어서 갈 천당. 그 삶이 너무 희미하고 그 삶이 너무 멀고. 자, 이럴 때 하나의 특효약 중에 하나가 있죠. 천당과 반대되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천당이 실제고요, 지옥도 실제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도 대부분 아멘 하시겠지만 저희가 천당을 실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옥도 실제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그게 지옥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시편 기자는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정말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이 악인의 복받지 못하는 삶에 한 번 더 도장을 이렇게 찍습니다. 5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의인들의 모임이라 하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전히 죄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별된 어떤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은 이 당시에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벗어나는 것, 출교하는 것은 저주 중의 저주로 여긴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천당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옥에 대한 것들을 명음으로 대조하면서 얘기하듯이요. 복 있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악인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대요. 6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요. 악인들 그것을 반대하고 그 반대로 가고 태도도 그렇고 디렉션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저주하는 그 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요? 이상일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요.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설교자의 양심을 걸고요. 그냥 성경대로 성경이 너무 완벽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대로 전달하는 것. 어떤 면에서 쉽습니다. 이 텍스트가 너무 완벽하니까요. 근데요, 이대로 사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들의 길,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하기가 참 쉽다니까요. 그리고요, 거기 앉아있는 입장에서 아멘 하기도 참 쉬워요. 제 고민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고민은, 그러면은 이 예배 이후에 2024년 1월 8일은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도 있지만 저희 삶의 현장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복받는 사람의 길을 가고 악인들의 길 망할 걸 아는데 언뜻 이렇게 그냥 가만 살다 보면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죄성이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냄새나고 추악한 죄성이 바로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정말 악인처럼 망하는 길이 아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이 복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저희가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놀라운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시편 기절 통해 알리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좁은 의미에서 그 당시에 토라를 얘기하죠. 율법,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요, 넓은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즐거워하다 라는 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억지 끌려가 그냥 하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뒤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 원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야로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가는요, 한국말의 묵상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묵상은 그냥 생각하고 메디테이트하고 뭐 요가하듯이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하가 묵상은요, 좀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소리내어 중얼거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중얼거리다. 복 있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냥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중얼중얼 소리내서 중얼거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암기하는 것. 암기하는. 또 왜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툭 쳤을 때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왜 그렇죠? 실제 생활에 정말
염려가 너무나 염려가 될 때, 성경 몇 장 몇 절 찾는 거 의미가 있지만요. 뭐 저희가 성경을 요즘 잘 들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뭐 바이블 앱이 있죠.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탁 쳤을 때 딱 나오는 거. 염려가 너무 염려가 되는데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무려 365번이 써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저희가 일어나자마자 염려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막 컴온 먼데이 찬양팀도 하고 그랬는데 내일 클래스 갈 게 너무 염려가 되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내일 진짜 컴온 먼데이 이제 가슴 펴고 이제 가고 싶은데 직장에 그 인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빌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모든 지하기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저희가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마음이 우울한데 우울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우울해집니까? 누가 죽도록 미워 죽겠는데 안 미워야지 안 미워지나요? 그것 때문에 더 정신병이 오는 것이죠. 저희가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작동하실 때, 저희 안에 역사하실 때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찬양과 기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요? 바로 이게 하가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랍비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했던 똑같이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가의 정신은 저희가 너무너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깊이 하가 묵상 가운데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쫓아 살고자 할 때 시편 기자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요 열매로 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짧게 얘기하면 저희가 하가 할 때 주님 안에서 하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읽고 정말 그런가 큐티하고 질문도 던져보고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 적용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하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복 많이 받고 풍성히 누리며 넉넉히 나누는 2014년을 진짜 사회로 보낼 수 있을까요?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가입니다. 하가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묵상을요, 그냥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저희가 아는 그 묵상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떤 분은 요즘에 양익성으로 저녁에 하기도 하는데요. 큐티 했다. 성경 공부 했다. 설교를 들었다.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외웠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요, 이게 거기서 그치면 저희가 또 다른 형태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저희 삶이 그 말씀이 저희 삶을 이끌고 있는가?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도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저도 계속 한글로 하다가 요즘에 영어로만 왜냐하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영어로 하니까요. 또 다르게 와닿고요. 또 2024년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목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알레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죠? 이 하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큐티했다, 설교 들었다, 성경 일독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데 하가까지 가야 된다. 하가. 어느 순간 돌아왔을 때 삶의 현장에서 나를 이끌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그게 몇 장 몇 절일 수도 있고요. 성경의 정신. 성경의 몇 장 몇 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 성경의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이 성경의 정신이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저희가 뭐 다 신학하자. 신학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다 무슨 제가 성경학자가 되자.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했거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너무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 우리 최장로님, 저도 있고 얼마나 귀한 또 도우미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는 그 결과로 새해 복 많이 받고 풍성히 누리며 넉넉히 나누는 진짜 2024년을 새해로 보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놀랍게 이 삶을 살았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이 삶을 살았던 저 믿음의 선진 중에 벌써 1년 돼서 다 까먹었을 텐데 스라가 있죠. 너무 오래돼서 지금 가물가물하죠. 1년이나 돼갖고요. 자,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 BC 몇 년에 오고 복잡한 거 많이 있는데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에스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 스크린에 같이 한번 에스라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실제로 하가를 실자화했던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죠. 에스라, 학사 에스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뒤에 가르치고. 저 일부러 하나 빼먹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뭐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 언어로 하면은 큐티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고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준행하고 먼저 저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사실은 매주 초에 준비하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 시간을 오래 갖는 게 바로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 저도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데, 저도 그렇게 하기 싫은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인류 최대 사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단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거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생각났던 두 분이 있는데요. 멀리는 저 스무원 글로벌의 대표 오윤태 목사님이라는 분이고요. 가까이는 저희 교회 우리 최우백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제가 언뜻 우리 들었는데요. 지나던 요한 이제 1서, 2서, 3서 이렇게 이제 나간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냥 가르치는 게요. 그냥 성경 있으니까 교과서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가르친다. 이게 아닌거든요. 주중에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 집에 어제 시온이가 왔었는데 이유식을 이제 먹이는데요. 그냥 쌀을 이렇게 먹일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이렇게 쌀 과자 같은 게 있는데 엄청 잘 먹더라고요. 보니까 쌀을 가공해서 이렇게 좀 높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저희가 곱씹고 적용하고 하고 해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죠. 적어도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오묘하고 정말 살아있는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기 전사님들, 우리 최장로님이 그렇게도 하고 계시고. 감사한 거는 그 수모먼트 글로벌의 그 오윤태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대표인데요, 권위 의식은 영도 찾아볼 수 없는 분입니다. 어디 가면은 대표인데 그냥 그 사람들 옆에 앉아있고 얘기하고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무엇보다 깊이 본인한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메시지가요, 너무너무 깊이가 있고 감동이 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대표지만 너무너무 그렇게 저도 그분과 함께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이죠.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 로또 번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보세요. 이 하나의 말씀, 복음인 하나의 말씀,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요? 아멘.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 저희는 2024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첫 주 일을 시작하면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저희 교회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이 한국에 또 다녀오신 일정이 있어서 아직 새 어떤 그 주제 말씀이나 디렉션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조만간 정할 것인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가, 주야로 하가. 여러분 큐티 아침에 하신 분이 있고 보통 아침에 하시죠? 저녁에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도전한 것은 아침 저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큐티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하면서 주무시면요, 아침에 큐티 할 때요 풍성해집니다. 제가 수년간 해보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면서 저희의 교회뿐 아니라 개인적인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갔다라는 간증이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저희 교회에 있는 놀라운 2024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